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상황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으나 참으로 귀한 강사님이 저희 깊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은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농아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카자흐스탄 체육부 장인체육회 국가대표 축구 감독으로 사역하시는 특별한 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만나기가 정말 힘든데 우리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성 교사님만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왜 산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홍 목사님께서 북조선의 그 여인처럼 찬양이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좀 간부가 되신 느낌이 받았습니다. 행복하게 찬양해 주신 우리 홍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나사가 좀 빠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니 어제 안 오셨던 분 죄송합니다. 처음이 아니라 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 감독이니까 이 후반전 오늘 좀 뛸 텐데 누구를 주전으로 넣어야 될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와주시고 저쪽으로 보고 어제 안 오신 분들 나와주시고요. 방금 목사님 통해 제가 축구 감독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제가 이래봐도 4년 이제 3번을 아시안게임 감독으로 나가더라고요. 몇 년 갔다 온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3번을 갔다 왔으면 12년. 산수를 잘 하시겠네요. 올림픽도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예선전 금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후보로 오늘 이 후반전에 등장할 선수들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당시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한 손을 가슴에 둡니다. 이제 왜냐면 실크로드 중심지에는 하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쓰리꾼들이 도둑 이렇게 많아가지고 한 손, 양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인을 두기 위해서 한 손을 가슴에 두고 한 손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인사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을 가져간다. 비밀이 있는 자들을 러시아 번역한 KG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KGB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11명의 선수들로 이렇게 참여한 거고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서인 쓰신 분들은 이렇게 딱딱거리죠?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후보들입니다. 후보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어제 있었던 말씀 한 센텐스를 길면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들어왔던 가슴에 남아있는 표현들 하나씩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한번
한번 해보시고요.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후반전 뛸 거 아니에요. 같이. 웃지만 말고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는 영이다. 이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영입니다. 영이라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먼지다. 나는 뭔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십자가는 해보이다. 이야, 그 비밀이 있구나. 그래요. 비밀을 간직한 자. 그냥 막 하세요. 자기의 언어로 선포하는 걸 해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후보들도 오늘 같이 뛰자고 시합하는데 우리는 지금 한 팀이에요. 어제 우리 한 팀이라고 얘기했죠. 십자가는 더하기인데 우리 한 팀이에요. 한 팀으로서 상대 팀을 알아야 시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사는가? 왜 살아요? 뭐 이런 유행가인가? 뭐 연속국에도 왜 사니? 이런 얘기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왜 삽니까? 우리 그걸 같이 이제 후반전 게임으로 시작할 거예요. 어제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한 30대0으로 이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게임 안 해도 우리 뭐 풍족하게 이기는 그 기쁨을 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교회의 코드는, 키워드는, 코드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면 하나님의 웃음.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웃음. 오늘 코드는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아멘? 나사 빠진 사람처럼 웃어야 된다. 웃어야 돼요. 부장님, 핸드폰 끄셨어요? 네. 근데 웃어야 돼. 하나님의 오늘 코드는 뭐예요? 그냥 웃음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웃음. 오늘 코드? 하나님의 웃음. 그렇지. 웃음입니다.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웃음. 따라서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웃음. 오늘 코드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셔도 됩니다. 자, 2줄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사실 한 분 한 분씩. 자연스럽게. 나는 먼지다. 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자기에게 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보세요.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문 많이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기도문 끊임없이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우리 죄 지은 사람 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 수 있습니까? 우리 밥 먹고 나면 우리 집사님 배양 많이 나왔는데 밥 먹고 나면 우리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 이거라고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악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붙잡는 이 행복한 하나님의 웃음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후반전에 온 사람들이 지금 문제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데리고 가야 될지. 근데 가야 되겠죠? 네. 자, 어제 있었던 얘기.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나누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봐요. 시합 나가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그 시합에 같이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국가대표 감독을 해보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면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같은 나갈 때는 또 훈련시켜. 다 데리고 갈 건데 우리가 어제 있었던 예배에 우리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들이 선포하는 것들을 살아있는 양식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한 다음에 해보세요. 이쪽. 나는 먼지다. 이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분들. 나는 먼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한식과 킹식이 있다가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를 하니까 이분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You know sonship? 십자가는 사람이다. 사탄은 나누기다. 보충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의 중력에 이끌려 하늘의 중력에 이끌린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사는 인간 놈들이다. 또 십자가는 영어로 플러스다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또요? 생각이 끝나는 자는
따라서 우리 생각이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 하늘이시다. 뭔지 몰라도 그냥 다가들을 그리고만 해주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쪽 줄도 한번 해볼까요? 어제 했던 거. 8 나누기 2는 0이다. 버클리 PhD 받았다. 경희대학교 앞에 가면 서울대학,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시고 수학과, 본인도 나라 장학금을 받아서 버클리에서 PhD 받으신 분이 갑자기 은혜 받고 꿈속에서 그 수학 PhD 논문이 마지막 풀려가지고 밥상에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수학과 교수니까 전도사들도 다 뭐 연대 교수 뭐 팔라르기 일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모르실 거예요. 팔라르기가 왜 여인지. 또 뭐가 있죠? 팔라르기가? 또 뭐가 있어요? 무한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십자가는 회복. 아까 수박 들고 오셨죠? 회복의 그 심볼로 수박을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맛있게 드시고 오십니다. 힘은 육체 곱하기 생각의 자세이다. 갑자기 좀 물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팀들이 수준이 높은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후반전에 그래도 뛰셔야 되게 죽으라고. 네. 연장전에 오실까 안 오실까? 일단 연장전에 우리가 다 주전으로. 연장전은 밥 먹고 하는 거야. 하시고. 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인터넷에 접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터넷. 그렇죠. 우리 일본에서 오신 차를 그래도 그 시기 때 해보시죠. 일본말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그냥 일본말로 해보셔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생각이 끝나면 하늘에 나라가 시작합니다. 일본말. 考えをやめると神のこと 감각이 안 오면 이렇게 웃으면 오늘 코드가 왜 하나님 웃으면 하나님 웃으는데 웃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12시 제가 목사님하고 사인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한 양식 밥을 오늘 드실 걸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육체의 양식은 우리 1시간부터 준비된 5층의 식당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죄진 자를 우리 주기도 없는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거시기가 기분 나쁜데 다 같이 생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왔어요. 영어로.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Everyday birthday. Everyday birthday.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뭔 말이 모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진정한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행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우리 기쁜 교회가 지금까지 연구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앞으로는 실험소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험되어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날마다 생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생명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찬양할까요?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은 조나 자매인데요. 제가 이분 아버지를 그 토론토 그 코스타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75세인데 아들은 한동대학교 교수시고 자기 딸이 조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사는가? 어제는 나는 누구인가? 물론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꼭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당당하게 또 빛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점심 후 오후에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제가 기억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17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막내인데 제 형님이 저에게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문구를 저하고 형님하고 같이 방에서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리고 형님은 그때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책상에다가. 근데 형님이 붙여놓은 책상에 있었던 그 문구가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 어떤 그림들이 쫙 잡혔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니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왜 죽을까 태어났는데 당연히 죽지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어떤 물음들을 갖고 살았는데 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뭐였죠? 영이다. 십자가는 회복이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에 우리 이따가 시험 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또 상이 있지 않겠어요? 어제 2만 원 또 제가 줄 학생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상을 줄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 돈도 주고 지리산을 좋아하면 지리산 등기 등본도 해줄 거니까 하나님 건데 뭐 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상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깊이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이제부터는 실험소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험되어서 홍 목사님 아멘. 네. 홍 목사님이 지금까지 홀리 가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셔서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우리 장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이제는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험되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빨리 이렇게 전파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셨거든요. 자, 왜 사는가? 우리 참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어요? 왜 살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라고. 근데 우리가 역사학적인 관점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 굉장히 멋지신데요.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으셨습니까? 근데 어제 오셨으면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은. 어제 오신 분 아멘? 그냥 우리는 태어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미 있었던 그 영이 제가 이제 후반전 때 잠깐 그 그림으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멋있는 제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다이아몬드 갖고 싶죠? 다이아몬드. 그 진짜 다이아몬드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만난 다이아몬드. 일본 다이아몬드. 오케이? 다이아몬드 딱 가지시면 이제 막 그거 다 우리 살 수 있고 다 날아갈 수 있고 다 우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 때 끝나면 승부차기까지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다 드리면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살면 돼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 사실 이게 그 거듭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자체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복음 8장이 그렇게 끝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어디를 가세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길을 가시다 누구를 봐요? 맹인을 봐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2만 원을 주겠다고 한 학생한테 뭘 알아맞히면 2만 원 준다고 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거울경찰. 너 쓸 수 있어? 어제 한 지금 얘기하는데 2만 원 받으려면 이거 와, 빨리 와. 이 아이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스스로 오늘 반갑게 얼마나 와서 돈 2만 원이 문제였으니까 이 거울경찰을 쓸 수 있는 그 자신감 좀 써봐요. 순서는 다 같이 맞았어요. 성자 쓸 수 있어? 성경. 점심 먹고 하면 이제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11시 얘기할 때 좀 쓰게 해가지고 자 하나님 웃으니까 마음껏 웃읍시다. 아무튼 우리는 홍 목사님 나사가 많이 빠지면 됩니다. 자 거룩한 뭐예요 성경이?
자, 거울은 누구를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는데 맹인된 자가 지금 누굴까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것은 글씨죠. 날 때부터 소명된 자다.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듣기로 굉장히 이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어요. 글씨로 보면 맹인된 자는 방금 대답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명된 자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제 아들이 지금 여기 참여해 여기 앉아있는데 제 아들한테 아들이 이름이 영광인데 영광아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나가 죽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말을 직접 듣고 우리 아버지가 나 죽으래 순종해야 돼 쥐약 맞고 죽어버리래 쥐약 사 먹고 죽으면 이 아이 제 아빠의 말을 진짜 이해했던 아이일까요? 우리 아빠가 왜 죽으라고 했을까? 이렇게 좀 아빠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맹인된 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그걸 글씨로 보면, 이걸 우리 아들이 글씨로 이걸 알아차리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본인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자기의 성을 쌓아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의를 나타내요. 저는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정말 소록교에 살면서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그건 바로 인간의 휴머니즘.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그들 속에 살고 침도 한타 먹어보고 눈썹도 깎고 하나님은 잠깐 자 뒤로 가라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참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자기의 의의가 더 하나님의 이름보다 드러났다면 바로 그런 게 혹시 하나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요? 길을 가요. 예수님은 길을 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멈춰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지나가세요. 우리 곁에 항상 지나가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스가 오는 거지만 나에게 주어진 찬스는 내가 그 지나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아멘? 그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는데 맹인된 자가 누구예요? 성경으로 보면 거울로 보면 나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맹인된 자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깊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맹인된 자로 이렇게 지금 아토피로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의 죄다.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죄다.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율법의 근거하에 이렇게 된 모습을 맹인된 자의 모습을 보고 누구의 죄냐라고 죄에 대한 개념으로 물어보거든요. 죄. 오늘 전반전에 있었던 얘기 중에 정말 멋있는 얘기 하나 어제 했던 얘기 여러분들이 표현 안 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컨펌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죄라는 말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조이다에서 온 한국말이에요. 오른쪽 말로 도라이바 1번 도라이바도 일본 말 도라이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뭐예요? 조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죄로 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푸는 것은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율법은 계속 우리를 조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 뭐라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아멘? 네. 소경된 자, 맹인된 자, 아토피에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죄하고 있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율법으로 또 어떤 문화 컬처로. 제가 이따 후반전에 이제 어떤 게 죄고 어떤 모습이 뭐 그건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죄의 근원으로 시작된 병인지. 그렇지만 지금 요한복음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라고 물어봐요. 계속 조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율법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로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예요? 성령을 받을 때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하나님이 기쁨 교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은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삼위일체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경험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이 정말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요. 그러한 기쁨 교회로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흘려보내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3일째 잘못 말하면 다 이단으로 거시기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워낙 우리 홀리 가이드를 통해서 또 우리 PhD 선교학 박사 받으신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나님 그렇게 막 표현하도록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은 뭐예요?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없는 복음, 율법 없이 바로 복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 아이에게 또 이 부모님께 너 지금 아토피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식의 무책임한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두 번째 스텝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 빛을 주는 빛이란 뜻이에요. 빛을 주는 빛. 우리가 이 3파장 전부도 30초, 1분, 뭐 30초 못 쳐다보거든요. 쳐다보시면 돼요. 돈 버려야 못 쳐다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빛을 주는 빛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다가 돌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 썩어 빠진 그런 표현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내 자식이 하버드에 가고 그러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자식이 병들고 떨어지고 가출하면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개념의 영광이 아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태양의 빛도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 천지 창조 때부터 빛이 있어야 했던 그 빛마저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빛을 잃어버렸던 거죠.
자연의 빛마저도. 그런데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오게 겁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이 재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사람들은 우리 어제 핸드폰 집사님 너무 대시다고 저를 잘 쳐다보세요. 핸드폰 집사님 지금 우리가 뭐가 좀 힘들고 얼굴에 좀 많이 근심 걱정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좀 십자가가 많으실 것 같아요. 상황이 돈 좀 달라고 하지 마요. 뭐가 좀 물질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죄다, 자신의 죄다, 네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데 하나님 일이 뭘까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신 집사님, 집사님.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저는 왜 사냐? 가지마. 우리가 왜 사냐면 첫 번째 왜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때가 아직 낮으면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 믿는 거예요. 소록도에 계신 그 한센병 우리 나병환자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전염시켰던 것은 본인들이 문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믿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만날 수 있다. 내가 건강했었다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그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믿는 거였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나된 바울도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였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은 우리가 왜 살아요? 예수 믿게 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강력한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사는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성경 본문에 읽었던 1절에서 5절에 보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성경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된 자, 마태복음에서는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소경된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뜬 후에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가지고 빛을 소경된 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그때서 빛을 봤습니까? 빛은 얘가 감았던 뜻은 처음부터 빛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우리 아까 어제 얘기했던 신앙 고백 안에 뭐가 있어요? 선식과 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9장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인공이 결국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주인공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의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함으로 빛을 드러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끝난 자리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된장국 청국장 냄새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몸이 돌아가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라면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끝났단 말은 육체가 있을 때만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 당연히 우리는 시간에 적용받고 사는 거죠. 그럼 시간이 끝났단 말은 어때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과정,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끝난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으면 10분 쳤는데 어때요? 1시간 친 것 같으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2시간 흘러버렸네? 이렇게 시간이 어떤 갑자기 흘러가버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기쁜 교회에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끝난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일에 한번 우리가 올인해 봅시다. 집중해 봅시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우리 아까 전반전에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 봅시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 말고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또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올인하는 기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가 바로 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데 또 우리가 오늘 이 생일을 맞이하는 자로서 그 시간이 끝난 그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에서는 제가 가사가 좀 생각 안 나는데 나도 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같이 해볼까요? 정의로 주만 되지 없고 우리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거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복음에 비친 사람 책 쓰기 다른 책에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요. 말씀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나 썼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껴서 그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 자리에 저는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깊이 있게는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고, 두 번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거. 십자가는, 따라서 해보시고, 십자가는 도미노. 도미노 아시죠? 부메랑처럼 도미노. 또 다르죠? 부메랑하고 도미노. 도미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미노 뭐예요? 던킨 도너츠예요? 뭐예요, 도미노? 연쇄반.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밥이 되어도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식과 킹식을 선포하면서 연쇄 반응으로 죽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육가공칙으로 보면 언제죠? 6월절에 다 알았어요.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순절하는 자로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도미노 현상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도미노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손해보는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묵묵히 죽음 앞에 굴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제가 금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월 중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울 사랑의 교회 수련관에서 침미준이라는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목사님들 한 300명이 모여 계신 집회에 제가 그 메인 강사로 제가 초청이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거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주관하신 행사였는데요. 전도 전략에 관한 큰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이미라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똑똑해서 기억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전도 전략에 대한 방법이었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할까, 뭐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전도 전략에 대해서 그 총회장 하셨던 분이 미국 사람이시고, 두 번째 날 마지막 저녁 집회는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불교인들에게 전도할 정도면 크리스찬들에게 쉽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저를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담이 돼서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 전략?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슬람은 모이면 막 이렇게 잡히거든요. 비밀이 있는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KGB들이 우리를 조사해요. 전도사들은 이렇게 조사받고 막 벌금 내고, 그러니까 제 컨셉하고는 안 맞은 그 주제였거든요. 우리는 부흥되는 걸 싫어하고 저렇게 찾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팜플렛도 나오고 막 책자도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들 300명 앞에서 제 생각이 전도 전략.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양화진에 있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앞에 무덤을 파서 직접 뭐 할 수는 없고, 무덤에다 제가 기도대고 물어봤습니다. 이 무덤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희가 선교사님, 지금 한국교회 300명의 목사들이 오늘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건가, 그걸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크게 말할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라!
그 무덤한테 막 제가 얘기했어요. 존댓말 하다가 그냥 반말 하다가 그 죽은 그 무덤 붙잡고 미안한데 나 이제 사탕 좀 사줘. 그때 제가 무덤에 있는 선교사한테 제가 그 300명이 계신 그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양화진에 가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제가 저녁 6시에 이제 아침부터 가서 무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면 무덤이 전도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무덤이 전도한다. 여러분들이 다 죽으면 십자가로 죽으면 여러분의 죽음 때문에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시간 동안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무덤이 전도한다라는 그런 키워드로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하셨던 그 죽음 앞에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이다. 육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 거하는 영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해서 육이 영을 지배하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는 간혹복을 합니다. 아니,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그런데 우리의 선배, 정말 십자가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선진들은 영이 육을 지배했던 삶이었습니다. 그 영이 육을 지배했던 삶의 대표적인 분들은 스테반이었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 갑자기 막 성령이 오면 막 돌도 그냥 여기 왔다가 여기서 띠디디디 했다 돌도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막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알고 있는 참 판타지처럼. 무슨 말이겠어요? 스테반에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돌로 죽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성령은 나를 변호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돌도 막 왔다가 띠디디 성령이 너무 강하게 막 역사하니까 막 띠디디디디 하지 여기서 막 돌이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던진 놈 때려 죽게 만들고 뭔가 이런 식으로 성령을 알고 있는 현상 속에서 제가 스테반은 영이 육을 지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이해주는 그 모습을 아날로그 시대처럼 보고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스테반의 죽음 앞에 목사님들에게 저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무덤이 전도합니다. 아니, 무덤이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단 그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십자가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다만 통과할 수밖에 없는 문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거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가 채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도미노처럼 끊임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 가서 저는 이제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에 참 힘들게 이렇게 막 계속 이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저보고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저녁 집회였어요. 저보고 선교복을 하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선교복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소개하는데 선교부장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 이런 사람이 와서 뭐 자기가 알아서 소개할 거고 이렇게 나중에 그분 명함을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위원장을 7년, 8년 하시면서 건축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상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돈 줄 테니까 선교보고 해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선교사들이 거지 새끼들이거든요. 선교비 줄 테니까 선교 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썩어빠진 교회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더러워서 안 한다고 했어요. 선교. 그러면 목사님도 상당히 당황하셨죠. 제가 한참 시간을 주는데 제가 진짜 선교 보고 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신 있냐? 내가 자신 있다면 내가 선교 보고 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그냥 간증 좀 하다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끝나자마자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제가 다시 보이겠어요? 아니 무슨 선교사들이 거짓이 무슨 돈 얼마 줄 테니까 선교 보고 하라 이런 식의 그런 썩어빠진 그런 교회 앞에서는 저는 정말 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선진들은, 우리 선배들은 여기 영이 육을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러한 실험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죽음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죄송한데 권사님이랑 손 들어보시죠. 권사님. 권사님 이야 일어나보시죠. 권사님. 일어나보세요. 권사님. 한 분이신가요? 대표로 그냥 우리 권사님 올라오세요. 권사님 비밀이 있으시면 권사님은 아름다움의 비밀이 아름답단 말은 아름이 나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아름다워. 하나님만 알고 있지 말고 본인이 누군가를 알으시니 그런 아름다움이 진정한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란 말은 저는 전도사 할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란 말은 예수 때문에 잘 죽자 그걸 권하는 자. 우리 예수 믿고 잘 죽자.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권사라는 직책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야지 교회 헌금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권사는 계급장이 아니에요. 형의 자녀들, 목사들, 그것이 계급장이 됐어요. 우리가 비밀을 간직한 자는 암행의사들은 계급장 없거든요. 특수부대 요원들은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유리티하게. 그 뭐죠? 군대 그 뭐죠? 계급장 때 훈련받는 게 뭐라고 그러죠? 유교. 죄송합니다. 그런 강한 훈련 받을 때는 계급장 다 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면 김구 선생이 말이죠. 조선의 독립의 해방을 위해서 만주벌판을 다닐 때 벤또 도시락만 싸고 가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김구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면 하늘나라의 독립군이지 않겠어요? 천국 독립군이지 않겠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독립군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정말 천국 독립군의 주인공으로 남편을 보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모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사시겠어요? 벽에다가 똥 발랄 때까지 사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사망하도 이긴 것이 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담함을 갖고 말이죠. 내 안에 선식과 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잘 죽는 권사가 그럴 뜻이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 교회의 권사들은 특별히 앞으로 이제 제가 후반전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지만
그런 PhD 학문을 딱 하나씩 권사의 그 하늘나라 대학의 PhD를 딱 하나씩 주면서 예수 전하다가 잘 죽는 자들의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정말 돈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금으로 말이죠. 비밀 자금으로 좀 나눠서 정말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 독립군의 멋진 하나님의 우승을 간직해요. 우리 이 시간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 독립군이 되려면 일단 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드웨어가 일단 건강하고 소프트 건전한 생각으로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도록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까요? 권사님과 삶을 위해서 남은 생에 천국 독립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권사님께서 주방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 아버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결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참으로 주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분까지 이대로 되는데요. 제가 십자가는 세 번째 우리가 왜 사느냐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빛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빛이다. 이렇게 따라서 해보실래요? 십자가는 빛이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두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귀신 영화 볼 때 귀신들이 막 나타나는 각자 십자가 쫙 있는 영화에서 딱 이렇게 그런 영화 보셨던 기억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는 겉으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는가 해볼까요? 첫째,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오후에 시험 볼 거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십자가는 도미노다.
십자가는 빛이다. 자,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찬송가 옛날 찬송가 141장인데 그거 웬 말인가 나리와 웬 말인가 나리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143장 하시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감자